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실함으로 불러주시고 사랑 가운데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세상적으로 타협하려는 미련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악에 시달리고 악에 속아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는 어린이 주일 행사와 클레이플레 선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예수님을 꿈으로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순자 권사님, 손성래 집사님, 또 치료받으려 준비하시는 집사님, 연로하셔서 연약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도 깨어 일으켜 주신 그런 기적의 손길이 함께하사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아르헨티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백진공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도 산상수훈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크게 감동이 되는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속에 어떤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산상수훈을 많이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이 말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배 설교의 이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삼고 주님의 권위를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큰 느낌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였겠죠. 큰 호수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중풍 병자, 귀 막힌 병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호수 옆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이제 말씀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그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의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자는 제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바라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기적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서 공통된 말씀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들인지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아무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자의 이 특징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좀 더 잘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리고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고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저 원수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복을 누리고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 Reino de los cielos, 우리나라 말로는 천국, 너무 짧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는 있는데 위로를 받고자 하면 위로받을 사람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려울 때마다 꼭 위로받고 그 위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하루를 주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게끔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은 그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땅은 모든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 satisfaction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만족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가지고 싶고, 10,000원이 있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00만장자가 되면 억만장자가 되고 싶고,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습니까? 돈뿐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배부름, 만족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 뭐가 잘 안 되고 풍파를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내가 넘어지고 침상에 눕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배부름, 이 만족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에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만족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귀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긍휼을 많이 얘기합니다. 미세리코르디아, 불쌍하니까 돕자. 그 돕는 것을 위하여 TV 방송에도 나와서 서로 모금을 하고 더 많이 모금하는 자들을 자랑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는 얼만큼 누구를 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많이 적선한다고 해서 긍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아십니까? 세상에서 농사에서 얻어지는 그 곡물이 엄청나게 많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곡물이 많이 추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곡물을 사서 바다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하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도운다. 없는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저 무지한 사람들을 도운다. 도우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긍휼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계산적입니다. 무엇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긍휼하게 무엇을 준다 그러면은, 큰 것을 준다 그러면은 겁납니다. 이게 정말 받아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만 진정한 긍휼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닮아감의 복을 받아서 서로 긍휼하게 함에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현대 시대의 특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도 그것도 정의라고 하면서 법으로 만들고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서로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아마 존재할 거야.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원주민들, 특히 이 잉카 제국 이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그 인디언들 말고 이 내려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종교가, 저들이 신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아주 높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따로 놀고 우리 따로 논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신앙, 원주민들의 신앙입니다. 아마 그 뿌리가 남아서 그런지 캐톨릭까지 들어와서 이상하게 종교심이 이상하게 생겨서 하나님은 있다고 다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 내가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심지어 내가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얻게 됐는데 자기 집에 와서 가정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남미의 문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천국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까?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나에게 거슬러 악한 말을 사람들이 나에게 할 때, 내가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인 내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빨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포인트대로 설명을 드리며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만족감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과 진짜 행복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세상에서 그 무엇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은 소유함으로 인하는 만족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위로와 삶의 기업을 받아서 만족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긍휼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문학 평론가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훌륭한 말씀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왜 안 다니느냐? 산상수훈대로 복받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산상수훈대로 복받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복을 받는 자가 그만큼 희귀하다. 즉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많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소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위하여 모이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복을 주겠다. 내가 이 행복을 주겠다. 너희는 이 행복을 받아서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애통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언제나 볼 수 있고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은 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해서 올림픽을 가게 돼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달을 받고 싶습니까? 금, 은, 동 중에서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은메달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금메달 하나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올림픽에서 성적을 매길 때 은메달을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 따는 나라보다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메달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금메달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그 1위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2위인 은메달, 동메달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금메달을 포기하고 나는 그 1등에 올라가지 않고 2등, 3등에 머무르겠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온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금메달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닮아서 이 귀한 복을 받고 행복해라. 이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 위대한 사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앞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동메달, 작은 은메달 때문에 이 금메달을 포기하고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걸 원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제적으로 달러 시세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꼬링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모든 이 혼란스러운 것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가끔가다 상처받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구나 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산상수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로 감동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갑자기 예수님을 닮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 귀한 복을 받는 성도로서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금메달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제1등상에 올라가서 그 올림픽에서는 국가가 울려 퍼지겠지만 우리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꼭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삶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금메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은메달, 동메달을 바라보고 나의 금메달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검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엄청난 먹구름 저 더 위에 더 높은 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주여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성도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귀하고 놀라고 깜짝 놀라는 이 귀한 은혜를 저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죄 짓는 자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